네, 오늘 열왕기상 10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우리 좀 오늘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뭘까요? 지식은 내가 사용하는 거. 그래요. 지혜는 위로부터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합시다. 언어적 측면에서 지식은 있잖아요. 알지자에다가 안식자예요. 지식은.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안다는 건데 그게 뭘 아는 거냐면 솔 활자예요. 활. 알지자 이게 활이 그 뾰족해서 퓨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활이 여기에서 저리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알지자예요. 다시 말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일의 원인과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안다. 내가 뭘 알아 그러면 장미경 목사님을 알아 그러면 그 안다는 건 그냥 그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시작과 그 목사님의 걸어온 길과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알아. 그게 나를 아는 거라고요. 그게 알지자. 또 하나는 뭐냐면 알식자는 권사님 적고 있어요 막? 아니 그렇게 알았는데 거꾸로 얘기했죠? 아니에요. 적으세요. 알식자는 뭐냐면 말씀 엄자에다가 되게 어려워요. 말씀 엄자에다가 소리 음자에 무기 무자예요. 칼 무자. 이건 뭐냐면 또 안다는 건 알식자에 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뭘 말을 하냐면 이 칼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깃발을 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쟁이라는 건 칼은 전쟁을 뜻하거든요. 그 전쟁에 있어서 뭘 알아야 되냐면 깃발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안다는 게 싸움 같은 걸 하면 뭐 싸움의 기술, 뭐 싸움의 방법 이런 걸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는 건 뭐냐면 그 싸울 때 어떠한 깃발이 흔들리냐 그 깃발의 소리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지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는 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면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식은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일이 발생한 것의 상징, 그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지식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해요. 그래서 지식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의 세계, 육체의 생각과 몸의 세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육체의 생각과 행동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게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리고 의미와 기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만 그 기호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고 어떤 일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지식이다. 그럼 지혜는 뭐냐 보면 지혜도 마찬가지로 알지자예요. 아는데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뭘 아냐면 여기서의 구분점은 해자인데 이 지혜 해자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혜 해자는요 요렇게 이게 빛 해자예요. 비해. 비는 뭐냐면 빗자루 쓰는 비. 그 빗자루질하는 그 비해자에 마음 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해자는 뭐냐면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건 깨끗이 하는 건 물숫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숫자가 없는 것들은 뭐냐면 빗자루로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걷어내면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 해자예요. 그럼 지식은 우리의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의 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그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아는 거라면 지혜는 숨겨져 있는 사람마다 숨겨져 있는
내면의 세계에 마음의 세계, 그 가려진 것들을 빗자루를 쓸어가지고 알아. 그래서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몸으로 많은 것을 이제 알죠.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과학자들은 과학에 대해서, 의사들은 의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럼 그건 지식이 많은 거고, 근데 그 지식이 있는 의사가 뭐가 없을 수 있다? 지혜가 없을 수 있어. 그럼 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과학자 중에서도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해치는 것을 막 만들었어. 아무리 뛰어나도.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있다고 하네요? 지혜가 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고 다 가져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은 영역이 물질의 세계와 내면의 세계가 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또 많은 사람들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각각의 영역에서 분명히 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기업에 있는 지식이 뛰어나겠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식이 뛰어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지식의 뛰어남만으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것, 사람, 장로님에게 오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 권사님에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또한 제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서 그들을 지혜롭게 접하고 또한 지식을 나누는 게 솔로몬이 나눈 오늘 시바 여왕과 함께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의 그런 목적이 뭐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전하고 싶어요. 지혜와 지식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지식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지혜는 자기의 이타적인 존재. 그래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은 모두 다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위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 지혜와 지식 모두 다 하나는 물질의 세계, 하나는 내면의 세계에 필요한 건데 이것들이 왜 있어야 되냐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게 복 주는 걸 바라지 않고 내가 능력 있고 일하는 것대로만 거둘려면 내 방식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내게 오는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헤아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습득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겠어요. 그냥 지금 있는 대로만 하면 되지. 지혜와 지식의 목적은 공의와 정의예요.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 근데 그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행하려는 그곳에 있는 정의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어갈게요. 우리 장원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식의 지혜나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잖아.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그게 왜 근본이냐는 거예요. 공의와 정. 하나님의 앞에 걸 붙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면서 그 일을 합니까? 그럼 다 이단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루시퍼 되고 원수마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모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혜와 지식은 그 지혜와 지식의 출처가 되는 그 존재에 공의와 정의를 뭐한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근본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준 게 누구냐라고 하면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니에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 수 없어요. 가려져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무조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 수 있다. 이거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의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혜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런 선택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예수를 잘 안 따라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박사가 오든 아무리 의사가 오든 아무리 학위를 많은 목사님이 가르쳐주던 장로님이 있던 본사님이 있던 소용없어요. 뭐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갖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두 번째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럼 이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있어 예수님을 따라서 그럼 나타나는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혜택, 그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풍요. 복으로 얘기하는 풍요가 되는 거예요. 풍요. 오늘 지금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은 대단한 풍요예요. 얼마나 대단한 풍요인지 몰라요. 근데 이 풍요를 이룰 수 있는 솔로몬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다윗이 창과 칼로, 사실은 그 창과 칼을 사용한 다윗의 순종이 되겠죠. 다윗의 믿음이 되겠죠. 다윗의 희생이 되겠죠. 그 희생으로는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뭐가 없다? 풍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가져서 그 결과로 뭘 혜택을 얻었어요? 풍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혜와 지식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가져오는 건 뭐라고요? 풍요지만 구원을 이루게 하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뒤에 가면 보겠지만 자기 희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있다? 풍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가.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희생.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뭐 했다? 구원했다라는 것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또 디테일하게 나가면 우리가 아는 지혜와 지식이 뭘 갖다 주냐? 물질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를 갖다 주기 때문이에요. 평화를 갖다 주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바 여왕이 자기가 궁금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묻는 모든 말에 다 대답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뭐까지 한 거예요? 그가 소원한 것, 스바 여왕이 소원하는 것까지 또 뭐 한 거예요? 다 이루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된다고요. 자기가 소원한 일을 이루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어. 그 사람이 나한테 궁금하고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들어줬어. 들어주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을 운행할 때, 그 기업을 운영할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고객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게 지혜와 지식이라고요. 내가 해주고 싶은 것만 해준다고 온 사람들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원한 것을 제공해 줄 때 필요한 게 뭐냐? 지혜와 지식이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뭐를 주고 가는 거예요? 아, 오늘 정말 한 끼 잘 먹고 갔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아낌없이 뭘 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주고 가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고객이 만족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이 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그것이 효과적으로 일어났을 때 나에게 뭘 받을 수 있다. 내게 풍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것에 만족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있어서도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지혜와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한 끼 먹은 사람이 다음번에 올 때는 20명, 100명 단체를 갖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이 식당에서 이걸 할 때 잘 되겠구나 라는 자기 소원을 지혜와 지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계약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약이 아니라 내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이걸 했었을 때 참 좋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소원이 되면 돌아가서 다시금 더 큰 것을 가지고 온다고요. 이게 지혜와 지식으로 나타나는 풍요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아는 것, 내가 여러분이 성도가 목사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현재에 있어서 받을 게 있고, 또 하나는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를 알 때, 저를 아는 지혜와 지식, 장로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장로님에게 현재에 있는 거와 소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라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만물 모든 거예요, 지금. 이해갑니까? 오늘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 궁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만들어진 모든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광대하고 큰 모든 것에 무엇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와서 그냥 성전에 그 뭐라 그러지? 이거 열고 닫는 거? 문고리. 문고리 하나만 봐도 지혜구나, 지식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에 그 작은 부분만 봐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지식이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목사님이 화분을 없애고 이 생화를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생화하면 그 돈 들어가고 왜 그런 데다 쓸데없이 돈을 쓰세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없다면 딴 교회는 그럴 거예요, 만약에. 근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작은 것이 변화되고 섬기면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펼쳐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는 의자, 고리 하나하나 옆에 나온 거, 뜯어지는 거, 공홍경 권사님이 목사님 옷 뜯어지는 거 보고 즉각적으로 이걸 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하나의 그 작은 것을 큰 것까지를 보는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때 그 혜택을 누가 받냐? 지혜와 지식 있는 나의 풍요, 그리고 그 풍요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우주 만물, 시간, 사건, 상황, 그 모든 곳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세태예요.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전쟁에서 생명을 구하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육체의 연약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잃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죽음으로 가는 연약함에 있어서 더 형제를 알고, 더 자매를 알고, 더 하나님을 알고, 더 물질을 알고 세상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를 수 있는 것, 신약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은 뭘까요?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의 말씀 없어요. 경외. 지혜는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은 무엇으로 얻는 거냐면 경외함으로 원하는 거예요. 경외함. 내가 낮아져서 두려워함과 위대함과 그 칭찬함과 찬양함과 그 대상을 그렇게 여기면서 대하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왜? 율법을 안 따르고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니까. 저한테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얻으시려면 저를 경외하라는 말까지는 제가 할 수 없고, 저를 따르는 존경함이 없으면 저를 못 따라와요. 마찬가지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가진 그것에 대한 장로님의 지혜와 지식을 내가 가지려면 장로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사물에 있어서 마찬가지. 자연현상에 있어서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와 지식도 자연에 대한 경애와 존중함이 없으면 거기서 얻는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속해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경외밖에 없다. 존경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존경해서 형제 자매들 안에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존중, 생명을 중요시 여겨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져서 고난과 역경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풍요가 각 사람에게 넘치고 교회 공동체에 넘치고 하나님 나라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